오늘의 제목은 왜 외면하셔야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옛날 이야기 우리 하나 나눠볼까요? 신라 김유신 장군이 나당 연합군 5만 명을 데리고 전투에 나섭니다. 그의 상대는 백제의 계백 장군입니다. 그에게는 군사 5천 명 뿐이었습니다. 신라 김유신과 백제 계백 사이의 마지막 전투가 바로 황산벌에서 펼쳐지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황산벌 전투라고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명백하게 계백 장군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 4번의 교전이 펼쳐졌는데 그 4번의 전쟁에서 모두 백제가 이기게 됩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등장합니다. 신라의 화랑 관창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관창이 홀로 나갑니다. 싸우러 나가죠. 잡힙니다. 근데 잡고 보니까 너무 어린아이인 거예요. 돌려보내죠. 하지만 관창은 다시 돌아가지 않고 나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런데 이 죽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자 신라군이 오히려 사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가 다시 벌어지게 되고 계백 장군은 그 열세를 감당하지 못하여 패배하게 되고 결국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며 배우며 자랐죠. 여기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계백 장군은 이 전투에서 패할 것을 이미 예감을 했습니다. 삼국사기 계백 열전이라고 있는데요. 그 열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자왕으로부터 출정 명령을 받았던 계백,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한나라 사람이 당나라와 신라의 대군을 당해내야 하니 국가의 존망을 알 수 없다. 내 처와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 노비가 될지 모르는데 살아서 욕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쾌히 죽는 것이 낫다 라고 하며 집에 가서 가족의 목숨을 모두 빼앗고 모두 죽이고 출정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죠. 실화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가족을 구하기 위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이야기, 그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인기를 끌죠. 근데 계백 장군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니 오히려 가족을 먼저 죽이다니 참으로 모진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비록 장엄한 이야기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백과 달리 모두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행동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행동 동기입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은요,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병행 본문입니다. 같은 내용, 다른 복음서에 있는,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가족들을 외면하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가족이 누구다라는 것, 그 이야기, 서사를 거의 들려주지 않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소개하긴 하죠. 하지만 이야기를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몇 장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모두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와 갈등을 벌인다는 겁니다.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예수와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가족을 떠나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족을 떠난 것을 전제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는 장남이었는데 가족을 떠나 오래도록 지내왔던 겁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집을 떠나 있던 큰아들이며 큰형인 예수를 가족들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다른 복음서는 그 이유를 잘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플을 한번 찾아가면서 볼까요? 오늘 본문 31절 앞쪽에 21절, 3장 2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나섭니다. 이 단어, 붙잡다라는 단어는요, 체포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를 붙잡아서 정말 포박을 해서라도 끌고 가려고 하는 태도였다는 것이죠. 분노가 가득 담긴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었을까요? 이 소문은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들고 어느 집 안에 예수가 계셨고 사람들이 그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중풍병 걸린 친구를 둔 친구 4명이 그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있는 그 집의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을 꾸짖었다라는 게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바로 뒤에 마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또 하나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갈릴리 어느 회당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예수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 하는 게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칩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께서 심히 노하셨다라고, 탄식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사람 손을 고칩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소문의 근원지일까요? 예수가 미쳤다. 이 소문을 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마가복음이 말하는 이 두 사건 모두 어떤 세력을 꾸짖고 계십니까? 율법 집행의 중심 세력들에 대해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내며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당대에 미쳤다라는 표현은요,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과 동급입니다. 어떤 현상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지 모르니 미쳤다라는 말은 곧바로 악한 귀신 들렀다, 사탄이 들렀다라는 말과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그런 논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요,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붙잡으러 나섰다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의 분노, 좀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 가족들이 분노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를 붙잡으러 나섰습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집을 나가서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나가서 무엇을 하든 장남으로서 가족을 버렸음에도 형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쳤다라는 소문이 돌게 되자, 귀신 들렸다라는 소문이 들게 되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미쳤다, 귀신 들렀다 라는 이 소문이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로 인해 가족들이 피해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이 더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세상으로 나설 길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가두더라도 더 이상 그 소문이 돌지 못하게 하려던 것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정작 예수가 있는 곳까지 와서는 망설입니다. 왜 그랬죠?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접근이 힘들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상상해 봅시다.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라고 한다면 아마 누구라도 나서서 길을 비켜줬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러내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직접적인 접촉은 피했을까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거리감을 둡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자신이 예수의 가족임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를 찾아갔지만 자신들이 예수의 가족임을 숨기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자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매우 매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만남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관계마저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란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신의 친족들과의 만남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관계마저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 정말로 매정하게 가족 관계를 끊으려는 의도였던 것일까? 우리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박해를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요 오는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 자, 가족 관계를 모두 끊고 너희들도 복음 전파에 매진해라 라는 요청을 하는 의도일까요? 그런 걸까요? 너희들도 가족 관계 다 끊고 복음 전파에 매진하라 라는 강력한 요청을 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여러분 쉽게 끊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가족을 그렇게 함부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 너희들 가족 관계를 다 끊으면서까지 복음 전파를 완수하라.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복음 전파하는 게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의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습니까? 자신들이 피해받을 것이 두려워 예수를 잡으려 했습니다. 미쳤다라는 소문이 나자 예수를 체포하러 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피해 당할 것이 싫어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어땠습니까? 예수는 자신이 당할 고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말을 맞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3번에 걸쳐서 자신이 받게 될 고난을 알려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럼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으로 인해 추후에 가족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헤아리지 않았을까요? 나로 인해 마치 연좌제처럼 가족들도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고통받게 된다는 것,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미쳤다라는 소문이 나자마자 가족들이 예수를 찾아오는 거 보십시오. 예수가 반란 자라는, 저주받은 자라는 소문이 돌면 가족들이 고통받을 것은 뻔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 고통을 미리 헤아렸던 것 아닐까요? 그렇기에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예수의 진짜 메시지가 그것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족들이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펼쳐놓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죠. 거기를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 즉 지금의 이스라엘 북부 있죠. 북부 갈릴리 호수, 그쪽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남부 예루살렘 쪽을, 유대 쪽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유대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형님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거기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곧 초막절이기 때문입니다. 초막절. 유대로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라 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유대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형제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의 형제들의 이 말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요한복음 7장 5절 보면 가로로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5절은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단서를 보여줍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예수가 유대 사람들에게 잡혀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에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기 위해서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형제들이 형님한테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이상한 말이죠.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말입니다.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형제들이 볼 때 예수의 이 말 어떻게 들릴까요? 비겁한 변명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가족 중에 대표로 누군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야 한다면 형님인 당신이 가야지, 이런 의도로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 예수가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비겁하게 들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갔고 예수도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형제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도 거짓말을 하셨네요. 예수가 속임수를 썼네요. 여러분, 예수는 형제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형제들을 보호하려고 그들을 속입니다. 율법의 요구도 지키지만 동시에 가족도 보호하려 한 것 아닐까요? 예수의 가족들은 분명하게 예수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려 한 것 아닐까요? 예수는 때로는 매몰차게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여가면서까지 가족을 외면합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은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가장 깊은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가족들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다 버려라 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누가 쓴 기록입니까? 복음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고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한 제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맞을 것인지 다 알지만 부활할 것을 믿으며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쓴 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옳은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야. 하지만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르면 자신들도 고난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제자들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고난 당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 그 고난을 당하게 할 수 없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외면해야만 하는 아픈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을 복음서의 이야기로 묶어놓은 것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들 다 내어버려라, 다 떠나보내라, 복음 전파에 매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족의 생사 여부 상관하지 말아라, 복음에만 전념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단으로부터도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단에 심취한 사람들이 가족을 버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그것이 가족을 파괴하는 것 보았습니다. 통일교가 그렇게 하는 것 보았습니다. 심지어 개신교 안에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단 안에서도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봉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동안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다 버려지는 결과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옳은 길이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과연 그게 옳은 걸까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하신 깊은 의도가 그런 뜻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가 매몰차게 이야기해야 됐고 속여야 했던 이유, 가족들을 떠나 보내야 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 오히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 아니었을까? 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날 우리도 복음 전파를 위해 가족을 다 버리는 것이 위대한 행동입니다 라고 여기며 그대로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든 교회를 위해 다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며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가족을 외면함으로 가족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족, 나아가서 공동체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아픈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독립운동 과정에서의 영화를 볼 때에 스파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간혹 듣기도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숨겨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픈 결정입니다. 힘든 결정입니다. 때로 이해가 안 되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신뢰한다면 그가 내린 결정에도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 것이야 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의 외면함이 가족을 사랑하기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에 우리가 동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서로를 잠시 외면해야 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커뮤니티를 살리기 위해 내가 커뮤니티를 잠시 외면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서로 신뢰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저 사람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해 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예수는 왜 가족을 외면하셔야 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어가며 참 사랑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